그때만 해도 단거리 육상 경기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이런 종목에서는 동양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서 신장도 짧고 힘도 약하니까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서양 선수들 신장이 좋고 힘이 있는 선수들이 언제나 뒤지죠. 그런데 중국의 그 왜소한 체력의 여자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거죠. 자,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서양 선수들과 비교할 때 왜소한 체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유연한 몸 동작과 침착한 자세 그리고 전혀 두려움이 없는 멋지고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그러자고 중국 선수가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 때문이라뇨? 기자가 반문하자 그녀는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나는 100m 달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자주 나갔지만 경기 때마다 이상하게 자꾸 넘어지고 입상권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내가 1등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에 내 모습이 더 아름다웠단다. 내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1등보다 내게 더 뿌듯했다. 그리고 내가 다이빙을 시작할 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와서 지켜보셨죠. 때론 실수하기도 하고 때론 잘 못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등은 문제가 아니야. 내가 운동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란다. 너를 보는 것이 내게 기쁨이야. 너를 보는 게 나의 행복이야. 나는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그 스탠드에 올라설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침착한 모습으로 언제나 경기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겨서 너를 기억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그 중국 선수의 어머니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사랑하겠다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보기 좋은 모습을 해야 내가 너를 사랑하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건강할 때만 사랑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야 봉사를 많이 해야 그래야 내가 너를 사랑하마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실감이 잘 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무모한 여행을 하시는 것일까? 본문에는 정확한 시간대가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기 시작하실 때는 해가 뉘엿 저물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랴 몰려오는 병자를 고쳐주시랴 주님은 눈꽃 뜰 새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에 타자마자 그 흔들리는 작은 배 안에서 깊은 잠에 빠지셨겠습니다.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흔들리는 뱃속 그 불편한 곳에서 잠을 청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얼마나 깊이 잠드셨는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도 모른 채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굳이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밤에 호수를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까? 날도 저물었는데 일단 주무시고 다음날 여유있게 좀 피곤도 좀 풀고 그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서두르시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어두운 밤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호수를 건너가는 여행.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드는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 성경이 전하고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조차 두려운 마음에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주님. 뱃사람도 위기의식을 느낄 만큼 심각한 상황. 주님은 왜 이런 험악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여행을 강행하시는 것일까? 주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주님 앞에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제대로 걸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말할 수 없이 더럽고 머리카락, 수염 지저분하게 엉켰습니다. 그 양손과 발목 끊어진 쇠사슬이 매달려서 그가 움직일 때마다 철커덕 철커덕 소리가 납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손과 발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목부림견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종국. 저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그런데 이 사람의 비참함은 그런 외형에 있지 않았습니다. 29절 보시면 그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려서 아주 제정신이 아닌 채로 계속 살았다면 차라리 나았을지 모릅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귀신이 가끔 사로잡습니다. 가끔 사로잡아. 그러니까 귀신 들린 상태에서는 정신없이 산으로 둘러 쏘다니다가 어느 순간 제 정신으로 돌아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짐승의 갈기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 머리, 벌거벗은 지유리 낭자한 몸, 여기저기 피멍이 들어서 시커멓게 변해버린 그 앙상한 팔다리를 보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과연 살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가족들은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주님이 걸어서 지방의 해안에 당도하신 바로 그 시간, 그는 왜 하필 그 시간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일까? 그리고 주님께서 왜 그다지도 급하게 그를 보자마자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급하게 외치셨던 것일까? 일촉즉발의 위기. 그는 새벽녘 잠시 제정신으로 돌아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미치니 갈릴리 해변을 향해서 정신없이 내달립니다. 그래, 나 하나 죽으면 여러 사람 편하겠지. 가족들도 동네 사람들도. 그래,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차라리 물에 빠져 죽자.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다지도 서둘러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 가셨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는 이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가 자살하기 전에 그곳에 도착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밤을 세워서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몰아치는 폭풍우를 뚫고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찾는 그 숱한 일정을 다 뒤로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모한 여행을 강행하셨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보고 소리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귀신은 역시 주님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귀신이 주님께 간청하죠. 주여, 우리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 들판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마침 2천여 마리의 돼지떼가 주변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귀신들의 요청을 허락하시자마자 돼지떼가 미쳐 날뛰기 시작하더니 호수를 향해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첨벙 첨벙. 많은 돼지떼가 다 들어가 몰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왜 귀신들의 요청을 허락하셨던 것일까? 왜 그 아까운 돼지들을 희생시키신 것일까? 주님의 허락하심은 귀신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귀신 들린 바로 그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2,000마리의 돼지떼가 손살같이 호수로 달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 안에 저렇게 많은 귀신이 있었구나. 저것들이 다 빠져나갔구나. 이제 나는 자유다. 그 굉장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벅찬 감격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새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새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여행의 피로도 잊으신 채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고 그를 바라보셨을 겁니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런데 이러한 감격도 잠시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마을로 가서 해변에서 일어난 일을 다 말하자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삼삼오오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많은 돼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미쳐 돌아다니는 그 남자만
옷을 입고 주님 곁에 다소 오롯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37절입니다. 여기서 떠나가 주십시오. 여기서 떠나가 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왜 주님께 그런 요청을 한 것일까요? 어떻게 그들은 자신들이 그 동네에 사는 그 한 사람을, 그 소중한 한 분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다 인사를 드리지 못한 망정 대뜸 자기 동네에서 나가달라 그런 무례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돈의 문이 멀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지닌 가치와 그 소중함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돼지, 돈! 예수, 당신이 뭔데 저 아무 가치도 없는 인간 하나 살리겠다고 우리가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인지 당신 알기나 하고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봤어? 저 귀신 들린 친구 죽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저 별볼일 없는 녀석 하나 살린다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날려버려? 대체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걸어서 광인이 귀신이 들려서 미쳐 있었다면 지금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돈에 미쳐 있었습니다. 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가치보다는 물질, 그 물질이 가져다주는 편안함, 쾌락, 거기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통 돈 하다가 돌아버렸습니다. 사람 위에 돈이 있지. 돈은 꼭 있어야 되지만 남편이나 아내, 부모는 없어도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소송, 형제 간의 소송, 다반사가 됐습니다. 감옥에 쳐넣어서라도 내가 돈을 차지해야지. 간혹 주식 투자하다가 돈을 다 날려서 혹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사람도 자살했어요. 돈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돈 몇십억보다 가치가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그건 세상이 보여주는 가치. 그건 불의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 속임수,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원교회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들이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소중한 나의 자녀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수천억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너희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당하는 것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내쫓김을 당하는 것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갈 것이다. 너희들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폭풍우 치는 바다를 건너 밤새 항해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가치는 연봉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옵시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만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금방 죽을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결코 염려하지 마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성자 안젤름 신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아침이 밝으면 삶이 당신을 기다린다. 묵은 하루가 가고 새로운 하루가 찾아왔다. 오늘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 하루를 가슴 짓누르는 부담으로 여길 수도, 설레는 약속처럼 느낄 수도 있다. 당신을 위한 날이 밝았다며 기뻐할 수도 있고, 씻지도 않은 채 무기력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다. 오늘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라. 살아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람들은 인생을 먼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적절한 표현이죠. 근데 바다는 아시다시피 늘 잔잔한 것만은 아닙니다. 언제 폭풍우가 몰려올지 알 수 없습니다. 예측 불허의 바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죠. 질병의 파도가 몰려오고, 경제 문제의 파도가 몰려오고, 인간관계의 파도가 몰려오고, 국가적인 위기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의 폭풍과 몰아칠 때 당황해서 잘 모르고 허둥대다
지쳐서 잠못자게 해버릴 것이고, 아니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내가 맞닥뜨린 상황에 의연하게 대처할 것인가. 주님께서 폭풍으로 호동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25절.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소재를 묻는 질문이 아니죠. 너희는 이 배에 내가 지금 타고 있는데 왜 좀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 없는 자들처럼 허둥지둥 되는 것이냐? 왜 그렇게 금방 죽을 사람처럼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지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우리 주님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우연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셔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의 결론을 찬양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저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며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날 지켜주시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